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사사기 10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10장의 말씀은 아비멜렉의 학정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돌라가 사사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 바로 돌라인데 그가 머물러 있던 땅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주하며 다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돌라가 지파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야일에 대한 여기 소개가 상당히 일상적인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곤 하지만 그러나 사사기 전체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장면이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6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오늘 성경은 그 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신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돈의 신들도 언급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며 주님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거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고 시돈은 북쪽에 있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변 세계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었는지를 그 방위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여기 7으로 기록된 까닭은 그들의 죄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우리들이 보았던 사사온니엘은 아람에 대항하던 사람이고 에훗은 모압과 암몬에 맞섰던 사람이고 삼갈은 블레셋과 싸웠다면 드보라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러한 저항의 기억들이 흐려지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주변 세계와 동화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속이 종교적인 예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이죠. 약자들은 언제나 강자들과 자기를 합일화하기를 꿈꾸곤 합니다.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핵심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정체성의 뿌리이기도 한데 그 뿌리가 썩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10장의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 백성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잠시 보호를 철회했음을 뜻합니다. 그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18해 동안이나 억압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괴롭혔다고 얘기합니다. 권고가 심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블레셋의 억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위한 그저 복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뜻을 돌이키기 전 그 백성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거듭거듭 구원을 베풀었지만은 여전히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염증을 내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 배신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더 가슴 아픕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전까지의 부르짖음이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불평이었다면 지금은 죄를 자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뜻을 돌이키고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삶이 힘겨워지면 도와달라고 부르짖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삶의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신하지 않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